최근에 러시아와 또 우크라이나 그 전쟁 그 사태가 좀 쉽지 않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사를 보니까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땅 점령한 그 4개 주에서 이제 주민 투표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주민 투표를 통해서 러시아의 그 영토로 그렇게 합병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벌어질까 그 기사를 보니까 그렇게 될 경우 이제 러시아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그 명분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이제 암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그 생각들이 핵무기는 자국의 그 영토를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것으로 이게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가 이제 그 빼앗은 그 우크라이나의 그 땅이 자기들의 땅이 되어지면 그 땅을 공격하는 그러한 어떤 군대를 향해서 이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근거를 갖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정말 심각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그러한 상황이 악화되게 되면 3차 세계대전도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상황까지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무서운 것이 갈수록 어떤 그 과학 문명이 발전하기 때문에 사람을 살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환경 자체를 파괴하는 그러한 어떤 무기들, 그 위력이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위력을 가진 그러한 그 무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어떤 전 세계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지금 그 상황은 좋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상 이제 전쟁이라고 하는 것, 한 나라가 한 나라를 공격하는 것이 인류 역사상 계속해서 있어 왔던 그러한 문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 즉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그 일들에 관해서 말씀해 주실 때도 첫 번째 그 7인 재앙을 통해서 지적했던 또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던 말씀이 뭡니까?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의 어떤 그 재앙의 형태가 이 전쟁의 문제였고 또 이 흉년, 자연재해를 통해서 무수한 인생들이 죽는 그러한 문제였고 또 전염병을 통해서 무수한 인생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어떤 사나운 짐승 재앙이라고 해서 이제 어떤 한 민족 간의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심각한 경제적인 타격을 입고 무수한 인생들이 고통당하는 이러한 어떤 그 재앙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지금 현재까지 약 2000년의 그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는 이러한 어떤 전쟁의 문제라든가 또 흉년, 기근의 문제라든가 전염병 문제, 또 먹고 사는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무수한 그러한 다툼과 그러한 분쟁이 일어날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어떤 7인 재앙보다 이제 더 심각해진 것이 7나팔 재앙이었죠. 즉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하나님의 진노의 그 심판이 다른 형태로 또 전개되어지는데 이 심판이 7나팔 재앙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7나팔 재앙하면 이게 좀 막연해지는데 우리가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이 땅을 향해 내리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무엇이었습니까? 땅을 향해서 또 바다를 향해서 강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이 임했던 것이죠. 하늘에 있는 해, 달, 별들. 그러니까 이 자연계에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 심판을 내리셨는데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7인 재앙일 때는
그 4분의 1이 이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는데 나팔 재앙 같은 경우는 3분의 1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 심판이 인재앙보다 이 나팔 재앙에게 더 많은 어떤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 심판이 이 땅에 임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보다 구체적으로 7 나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땅과 바다와 강과 하늘에 있는 해, 달, 별, 이러한 어떤 그 진노의 그 심판이었지만 이것은 직접적인 사람에게 직접적인 가해지는 사람에게 가해지는 그러한 심판은 아니었죠. 그런데 이제 다섯 번째 나팔 재앙과 6번째 나팔 재앙은 사람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그러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문이 들잖아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심판을 당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한 심판을 당하는가? 여러분 5번째 나팔 그 재앙의 그 심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황충 재앙이었잖아요. 황충 재앙인데 황충은 메뚜기를 얘기해요. 메뚜기 때. 그런데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메뚜기가 아니고 그 메뚜기에는 꼬리가 있는데 그 꼬리는 정갈의 꼬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정갈의 꼬리에 쏘이게 되면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엄청난 그 고통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그 심판이에요. 그래서 황충의 그 모습을 무시무시한 어떤 그 군대의 그 모습으로 묘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황충의 재앙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수많은 거짓된 이론들, 허탄한 그러한 사상들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 칼 막스가 이 사회주의 그 이론을 그렇게 만들어냈는데 사회주의 이론의 그 역사관을 보면은 그러니까 역사가 어떤 형태로 나아갈 것인가를 제시해 놓고 있는데 이제 원시 공동체 사회에서 역사가 그렇게 진행된다는 거예요. 원시 공동체 사회에서 이게 그 봉건제로 이게 발전을 하고 봉건제에서 더 나아가서 자본주의 이 경제 형태를 띠는 거예요. 자본주의로 발전하고 자본주의에서 또 한 단계 올라가서 사회주의 형태로 발전하고 사회주의 형태에서 더 한 단계 나아가면 공산사회가 이루어진다. 이런 이론을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어진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단계에서 즉 원시 공동체에서 봉건 공동체로 이렇게 한 단계 그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속에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혁명의 주체는 자본이 없는 사람들이 그 혁명을 일으켜서 그 역사를 발전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론에 따르면 이 봉건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나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밀려난 사람들, 자본이 없는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사회주의 형태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우리가 중국은 뭐 이 자본주의를 많이 흡수해서 지금 경제적인 그 자본이 발달한 그런 나라가 됐지만 북한이나 우리가 러시아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형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이 사회주의 형태가 자본주의보다 월등한 그런 그 경제 체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게 인간의 그 부패한 그 본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주의가 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재산은 없지만 모든 재산을 다 공유한다 이런 의식이잖아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공산사회가 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쓰고 함께 누리는 그 사회입니다. 이론은 타고나죠. 그런데 그게 됩니까? 부패한 인간의 그 본성상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이론 체계라고 하는 것은 거짓된 거라는 거예요. 헛된 속임수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거짓된 이론들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다 귀신의 가르침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단에게서 이러한 허탄한 그 이론들, 사상체계들이 나오는데, 이러한 이론체계가 진리로 알고 이 이론체계에 근거해서 자기의 전 인생을 투자했을 때 그 인생의 그 말로가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인생이 비참해지고, 그런 토대 위에서 만들어진 사회 속에 살아가는 그 인생들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황충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그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처럼 허탄한 그러한 그 이론과 거짓된 그러한 사상체계들이 난무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무수한 하나님이 없는 그 인생들은 그로 인해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럼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은 무엇이었습니까?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 유프라데스 강에 묶여있는 4명의 그 천사의 결박이 풀려짐으로써 약 2억이나 되는 마병대, 말을 타는 그 군대에 의해서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재앙은 4분의 1이 죽임을 당했다면 나팔재앙은 3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탄 그 군대의 그 두려운 그 모습을 그렇게 그려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어떤 그 말을 탄 그 군대에 의해서 사람 3분의 1이 죽는데, 이 재앙이 어떤 재앙인가라고 했을 때 성경은 그것은 귀신을 섬기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또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그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계시록 9장 20절 21절에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요한계시록 9장 20절 21절이에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 즉 점치는 것,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것이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역사 가운데 벌어지는 그러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이 우리가 상상하기에 황당한 어떤 그러한 그 이미지들이 막 나타나잖아요. 그것은 그 이미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말씀의 의미를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러한 어떤 이미지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내려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7 나팔 재앙 중에 이제 6번째 나팔 재앙이 이렇게 끝났고, 이제 하나 남은 것이 7번째 나팔 재앙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11장 15절에 기록이 됐어요. 그 부분을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즉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고, 이 세상 나라의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 세상 역사 끝에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번째 그 나팔 재앙과 7번째 나팔 재앙, 이 간격 속에, 이 사이 속에 실상 오늘 계시록 10장 말씀과 11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이 말씀이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계시록 10장에 있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인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을 향하여 진노의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그리고 이 심판이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도 이러한 어떤 진노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수많은 전쟁과 또 어떤 그 기근과 전염병과 수많은 분쟁과 또 수많은 거짓된 그 가르침이 난무하고 그러한 허탄한 그 이론과 사상 속에 매인받은 인생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금도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속에서 믿음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계시록 1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10장 1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지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이미지 그림처럼 그렇게 그려볼 수 있는 모습이잖아요. 힘센 천사, 힘센 다른 천사가 하늘로부터 구름으로 옷 입고, 그러니까 즉 구름 옷을 입은 거예요.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두 발이 불기둥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2절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하늘에서 힘센 다른 천사가 이 땅에 내려오는데 그 모습이 구름으로 옷을 입고 내려오는 모습인데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두 발은 불기둥 같은, 그리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그러한 그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의문이 들잖아요. 이 힘센 다른 천사가 누구일까? 이제 이로 인해서 학자들 간에 여러 가지 그런 논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할 때 왜 힘센 천사가 아니고 힘센 다른 천사인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5장에 힘센 천사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요한계시록 5장 1절 이하에 보면, 요한계시록 5장 1절 이하에 보면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그렇다고 하나님이 진짜 오른손에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이미지를 이 묵시문학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그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들려 있는데 거기에는 7개 인이 찍혀 있어요. 그런데 그 인을 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하늘 위에나 땅 아래 어떤 존재도 그 인을 뗄 수가 없어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두루마리에 있는 인을 뗀다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즉 두루마리 안에 있는 그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이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즉 그 두루마리에 인을 뗀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 세상 역사 가운데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인을 뗀다는 것은 마지막 때가 시작되어지고 이 마지막 날에 되어질 그 일들이 그 두루마리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마지막 때를 가져오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마지막 시대를 가져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6절 7절 말씀을 볼게요. 6절 7절 5장 계시록 5장 6절 7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어린 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 양이 예수님이 아니고 어린 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7절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어린 양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를 취할 수 있는 분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루마리를 열 수 있는 분은 그 자격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10장에서는 어린 양으로 상징되어졌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힘센 다른 천사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임하시는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센 다른 천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0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구름이 임한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신다라고 했을 때 구름과 함께 임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이 표현은 보좌 위에, 하나님의 보좌 위에 무지개가 있는 그 모습을 연상시켜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힘센 다른 천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사실을 이처럼 묘사해 놓고 있어요. 더더구나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발은 마치 불기둥과 같고 오른발은 바다에 딛고 왼발은 땅에 딛는다는 것은 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우리 주님께서 오실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이처럼 임하신다 하는 사실을 이처럼 그림처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처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선언하시냐면 3절 4절 말씀해 보면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우리 주님께서 마치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는 그 얘기예요. 즉 사자를 연상시키는 것은 뭐냐면은 즉 이 사자가 부르짖는다라고 했을 때는 곧 그 어떤 그 진노, 그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칠 때 7 우레라고 하는 건 7 천둥 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개의 천둥 소리다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의미의 그 소리로서 온 세상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위험에 찬 그러한 그 목소리인 것을 이렇게 묘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4절 시작.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하는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그것을 사도 요한이 기록하려고 하니까 그것은 기록하지 말고 임봉해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마지막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즉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감춰져 있을 것이다, 감춰 드러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록하지 말고 임봉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5절 이하에 보면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해 오른손을 들고, 즉 힘센 다른 그 천사가 오른손으로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이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무슨 얘기겠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이 속히 이루어지리라, 그 얘기예요.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속히 그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일들이 속히 이루어지리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도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 감춰진 비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감춰진 그 비밀들이, 그 실체가 다 드러나게 되리라, 그 얘기입니다. 즉 그 말씀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그 약속의 실체가 다 드러나게 될 거다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 실체가 다 드러나게 될 거다. 그럼 여러분, 그 복음의 그 실체가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택한 자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고 이 땅에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겠다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그때가,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 세상 나라는 끝나고 이 세상 역사는 끝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힘센 다른 천사를 이 땅에 그 환상 가운데 보여주심으로써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백성들에게 지금 이 땅에서 수많은 거짓된 이론과 사상들이 난무하고 있고 무수한 그 인생들이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허탄한 그 길로 걸어가고 있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멸망의 그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역사가 진행되어지면 이 칼 막스가 주장했던 것처럼 그 역사가 점차적으로 발전해서 자본주의가 되고 사회주의가 되고 공산사회가 돼서 그러한 유토피아 세계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거짓된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그 이론에 사로잡혀서 이것이 진리로 알고 자기의 인생을 투자한다는 것은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수많은 그러한 인생들이 이처럼 거짓된 그 진리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로 인해서 결국 그들은 멸망의 그 길로 걷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그 역사 가운데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지금 6번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고 이제 7번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면 이로 인해서 이 세상 나라의 역사는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그 유일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이고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진리의 그 빛을 발하는 교회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사실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8절 이하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계시록 10장 8절이에요.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서는 쓰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여러분, 지금 하늘에서 들리는 그 음성이 사도 요한에게 힘센 그 천사에게 가서 두루마리를 달라, 그렇게 요청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가 이 천사에게 나아갔을 때, 이 천사가 이르되 뭐라고 얘기했냐면 갖다 먹어버리라. 그러나 내 배에서는 쓰나 내 입에서는 꿀처럼 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교 다닐 때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이 결단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영어 단어 암기하기 위해서 영어 사전을 한 장 딱 뜯어가지고 암송하고 나서 그래서 구겨가지고 딱 먹어버리는, 내가 이걸 반드시 암기하고 이걸 다시는 안 보겠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 어떤 친구들이 있었는데,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 두루마리를 먹었을 때 입에서는 달지만 그 속에서는 쓰게 될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10절에도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무슨 의미겠어요? 여러분, 이미 구약 성경에서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에스겔서 2장 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땅에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즉 포로로 끌려와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그 자신을 드리지 않는 그 유다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유다인들, 이미 심판을 받고 끌려온 그 백성들, 그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에스겔서 2장 8절 이하에 보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 즉 하나님께 반역한 족속 이스라엘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즉 이 말이 무슨 얘기겠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그 말씀은 심판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결국 너희들이 애통의 그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고 통곡할 수밖에 없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루마리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한다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듣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에스겔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는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왜 꿀처럼 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꿀처럼 단 것이죠. 그러나 그 말씀이 쓴 이유가 뭐겠어요?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진노의 그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이 힘센 다른 천사가 가지고 있는 그 두루마리를 취하여 먹으라는 거예요. 먹을 때 그 입에는 달지만, 꿀처럼 달지만 그 배에서는 쓰게 될 것이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 패역한 이 시대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패역한 시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들의 그 삶의 방식을 믿음의 사람들은 쫓아가지 말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은 역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너희들이 넉넉히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 있을 때는 꿀처럼 달지만 선포되어졌을 때는 이 우리 배 속에서는 그처럼 고통스러운, 그게 쓸 수밖에 없지만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너희의 인생이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며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폐역한 시대 속에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러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이 전쟁의 이 공포와 또 어떤 기근과 전염병, 수많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인생들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수한 인생들이 그 거짓된 그 이론들, 사상에 심취해서 그 절망의 그 길로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거짓된 것이라는, 거짓된 진리라는 것을, 헛된 그 속임수요, 그 헛된 그 거짓된 그 철학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해요. 그것이 진리로 알고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힘을 형성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 인생에 소망이 없음을 우리가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제가 명절 때 우리 큰누님 찾아갔더니 우리 큰누님이 빤히 제 얼굴을 쳐다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얼굴이 왜 그렇게 커졌냐고. 제 얼굴이 왜 그렇게 커졌냐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얼굴 커져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우리 누님 그 얼굴을 보니까 이제 70이 다 됐거든요. 주름살이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본인 자신은 못 보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세월이 가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키도 줄어들고 또 머리카락도 빠져지고 얼굴도 이처럼 저처럼 커지고 뭔가 부은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분, 그것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갈수록 낡아지지만 그러나 우리의 심령은 어때야 되겠어요? 더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해 가야 되죠.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더욱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넓게 그 나에게 어떤 허물을 잘못한 사람이라도 넉넉하게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처럼 역사가 진행되어지고 있다. 수많은 인생들이 허탄한 것을 쫓아가고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거짓된 이론을 따라서 그렇게 멸망해 가고 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너는 어떻게 할래?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간다고 해서 너도 그 길을 따를 거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폐역한 시대 속에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셔요.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몸된 교회에게 그 길로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셔서 마음판에 새기시고 믿음의 길을 걷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